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는 주님 품에 있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제 대강절 절기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 설교를 지금 했을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나 사모는 모태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 또 사모 집안만 해도 목사님이 몇 분이고요, 뭐 장로님, 권사님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듯이만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 교회 선생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늘 그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잘못 만났는지 제 주변의 사람들만 이상한지 몰라도 징그럽게 싸우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의정부로 가게 한 사람도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에게 줄 돈 지가 먹고 호의호식하고 우리는 힘들게 살게 했던 사람도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전도사였고, 아버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집을 계약했는데 깡통 계좌라고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권사였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교회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교회 와보면 늘 싸우고 다투고 이게 교회인지 시장판인지 모를 정도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모가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닭장차라고 아세요? 경찰들 중에 전투 경찰이 타는 차가 닭장차라고 그래요. 그 차가 교회에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막 엎어치고 매치고 하니까 그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늘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다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 말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 같았어요. 특별히 이건 제 경험입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다는 사람, 교회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 직분 가진 사람, 요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은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때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하다가 동네 이웃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기 당해 보시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끄덕끄덕. 계셨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오기는 하지만
난 도무지 교회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가장 먼저 사랑과 피로 맺어진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형제 자매끼리 유산을 놓고 상속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싸우는 것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요.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사회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남과 북이, 여자와 남자가, 좌와 우가,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분들과 계속 대립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국제정사는 안 그런가요? 지금 2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절기를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만 되면 평화를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그 구약의 화목 제사와 제물의 개념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임할 수 있고 다툼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감사절 때 제사가 5종류의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제사보다 화목 제사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 화목 제사라는 단어는 원래 평화라고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화목 제사는 샤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샤람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 쾌적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샤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이게 왜 나왔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불쾌해지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됐는데 이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서 좋고 쾌적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소망하면서 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에게 그 가지인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 연결돼야 생명도 있고 열매를 맺는데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무슨 평안한 상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셨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목제물 되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화목제사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제사들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면 다른 제사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시면 명품 매장이 있습니다. 그죠? 명품 매장이 있으면 거기 파는 명품은 누구나 살 수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겉모습을 보고 입구 컷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잘 차려 있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데 가셔서 정말로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 반바지나 청바지 차림으로 못 들어갑니다. 항상 정장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돈 내고 가는 식당도요, 값비싸고 좋은 식당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로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르고 특별한데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는 장소가 다릅니다. 어디가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자, 우리 레위기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번제를 비롯한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디서 잡는지 얘기하는데 어디서 얘기하냐면 성막 안에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 8절을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물을 잡는 위치가 다릅니다. 3장 8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회막, 그러니까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바깥 문 앞에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보면 식상하고 쉬울 수 있는데 뭔가 특별하면 비밀리에 그 안쪽에서 더 중요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물을 드리는 종류도 다른 제사와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 2절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근데 10절 보세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뭐요? 수컷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경우는 가축 중에서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숫소, 순양, 숫염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의 경우는 제물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자,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뭐요? 수컷이나 암컷, 그 중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고 3장 6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뭐요? 암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을 보면 만일 그 예물을 드린 것이 뭐요? 어린 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을 보면 만일 그 예물이 염소이면 이 염소는 암컷과 수컷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다른 번제를 드릴 때는 숫소, 순염소, 순양만 가능했는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암양과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어린 양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번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단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쉬워져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면 쉬워져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차별성이 있고 성취감도 있는데 제가 구약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특별한 제사, 좀 더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다양한 제물을 열어놓으셔서 더 편안하게, 더 쉽게 화목제사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열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그 제물을 바치도록 한 부위와 또 남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구별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의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특별히 기름,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걸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제물을 바치도록 한 부위와 남는 것을 다루는 규정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는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별히 내장이라든지 머리 부분이라든지 똥과 같은 배설물들은 성 밖에 가지고 가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렸냐면 가죽만 남기고 모든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 좀 다릅니다. 레위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에서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부위를 드리냐? 모든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장에 덮인 기름이고 두 번째는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고 셋째는 콩팥과 그 위에 허리 쪽에 있는 기름이고 넷째는 간에 덮인 기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의 경우는 어떤 제물이 됐던 간에 모든 짐승의 기름 부위만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5절을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지나치셨는데 왜 하나님은 기름만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기 구울 때 기름이 타면 어때요? 냄새가 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도 기름을 태우도록 했는데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날 때 남은 고기의 처리 방법도 다릅니다.
번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죽에 다 태워서 드렸어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남은 고기를 오직 성막 안에 머무는 제사장들만 먹거나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은 달랐어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물은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게 했고, 심지어는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 제사가 최고의 제사라면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하고 다 하나님께 바쳐는 제사가 돼야지만 그가 가치가 높아질 텐데, 번제는 가죽만 남겨놓고 다 태웠어요. 그런데 화목 제사는 가죽마저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제물로는 뭐만 받으세요? 기름만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기름 부위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부위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시기에요 진짜? 여러분 이 부위가 기름 부위인데 물론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부위를 의사한테 갖고 가서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면 먹으라고 할 거예요? 안 먹으라고 할까요? 안 먹으라고 해요. 기름덩어리란 말이에요. 기름덩어리.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지정하면서 이것을 내 거로 드려라, 내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 나한테 화목 제사를 갖고 와라, 제물을 갖고 와라. 그런데 제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너희가 먹어. 대신 너희가 못 먹는 것 내게로 갖고 와. 내가 그것을 향기롭게 받고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남겨진 고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 나눠 먹는데요, 길어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왜 하나님이 기름만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숫소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랍니다. 새도 하나님 거, 들짐승도 하나님 거, 가축도 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가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순소나 순양을 가져가시겠냐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기름은 내게 바치고 고기는 너희가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고기는 이틀 안에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에 끝내야 됩니다. 이틀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 제물의 경우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언제 둬요? 다음 날도 먹는데요. 그러나 3일째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소가 보통 몇 킬로 정도 나가죠? 한 800kg에서 1000kg 정도, 1톤 정도 나가요. 자, 그 중에서 뼈, 기름, 내장, 가죽들 다 빼면 몇 킬로 정도 남을까요? 자, 우리 절반 정도 잘라냅시다. 그러면 800에서 1000에서 절반 정도면 어떻게 되죠? 400에서 500kg이에요. 자, 이 정도의 살코기를 얻는데 그 중에서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 남을까요? 자, 거기도 절반 뗀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킬로 남아요? 200에서 300이 남아요. 자,
그거를 하루나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힙합이 아니라서 모르시겠어요? 힙합도 그만큼은 못 먹어요. 여러분 200kg, 300kg를 몇 명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먹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나누어 먹으라고 하지 않지만 나누어 먹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제사에 화목제물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였지만 동시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는 제물을 가지고 나누어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화목 제사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고 화목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게 그 제물을 다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인사가 사라졌지만 예전에 아침에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왜 그렇죠? 못 먹어서 그래요.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잘 먹었겠냐고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의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화목 제사를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제물을 어디서 잡으라고 했어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자, 회막 안, 회막 바깥. 회막 바깥. 자, 그러면 고기를 잡을 때 사람들이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뭐 하는 거예요? 광고 효과예요. 나 오늘 뭐 잡는다? 소 잡는다. 양 잡는다. 고기 잡는다.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화목제물 보고 어디로 오겠어요? 성막 주변으로 와요. 그리고 제물도 순양, 순염소, 숫소가 아니라 암소와 안야와 어린 양까지 다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장벽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고기를 먹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제물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기름 부위만 받으시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틀 안에 길게 두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어차피 나 못 먹어요. 못 먹고 놔두면 뭐 돼요? 썩거나 버려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심 쓰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먹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요? 바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인 이유도 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밥그릇 싸움,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더 높이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싸우다 보면 평화나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친밀한 관계가 복원되면 진정한 만족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웃과 나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놓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함 가운데 평화가 만들어지고 화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배부름과 만족과 평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잡으셨습니다. 그 제물을 어떤 제물을 잡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자, 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자, 주먹 쥐어보세요. 자, 손을 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끼다 못되게요? 똥됩니다. 혼자 움켜쥐면 못 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평화와 배부름과 만족이 있죠. 제가 이 설교를 한 달 전에 설교 원고를 넘겼는데 어때 마침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이 도움이 지난 주간에 왔고, 또 우리 이상순 집사님 가정이 진짜 고기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갑이 열리는 횟수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크다. 예. 말로만 힘들지 하지 마세요. 지갑을 여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도대체 그러실 거예요? 진정한 화목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대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화목제물의 그 제물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웃과의 화평으로 넓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귀한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또 이웃과 화평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지갑을 열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